오늘 다윗의 예배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사람. 여러분 광야학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광야학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이 좀 익숙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또 광야학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왜 40년일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이나 훈련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답은 그 전까지 모세가 그 왕궁에서 받았던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기간이 또 40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궁에서 최고의 어떠한 세상적 교육, 강력한 리더십 이런 훈련들을 다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힘 빼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제 그러한 훈련의 기간을 우리가 광야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로 모세는 남은 40년의 인생 동안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모세만 이러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광야학교 졸업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약 30세에 이제 그의 공적인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시점 가운데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게 마태복음 4장 1, 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마귀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죠. 또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그의 육체적인 배고픔, 또 자기의 어떤 자랑, 그리고 높은 명예, 그러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광야학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광야라는 단어가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가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원에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 시간,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또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르게 훈련하는 그러한 체험의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광야학교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비교할 때 항상 소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이에요. 다윗과 사울 왕.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오늘로 이제 3주째 보고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비교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늘 다윗과 비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두 사람 모두 겸손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용기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신앙심,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그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두 사람의 타고난 것에 있지 않은 것이죠. 바로 두 사람의 훈련 과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훈련 과정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너무나 빨리 왕이 된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누군가로부터 훈련을 받을 만한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했고 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떤가요? 다윗은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 받았죠?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가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15년의 기간 동안 그는 광야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예배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그러한 과정과 같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우리 사울처럼 일회성 어떤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훈련하셨을까요? 첫 번째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지 않겠다고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22장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제가 나누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어디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 전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자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제 왕으로 이미 부름받은 기름 부음이 있었고 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가 순식간에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진짜 반전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로부터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사울 왕에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미움을 당하기 시작할 때에 누구를 만나야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다윗이라면 사울 왕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자, 누구를 찾아가야지 조금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 찾아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19장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다윗이 이제 왕궁에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라마에 갔습니다. 이 라마가 사울이 거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라마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도착한 날 아마 다윗은 사무엘에게 밤이 새도록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마 밤새도록 그냥 사무엘의 귀가 아플 정도로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겨서 갔는데 그곳으로 갔더니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자신을 사위로 삼겠다, 딸을 주겠다 했는데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그리고 다른 한 딸이 자신을 좋아해서 그 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조건을 겁니까?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여오면, 그 증표를 가져오면 딸을 주겠다. 사울 왕은 그 조건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무려 200명의 사람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증표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본 거예요.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 결과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무엘이 그를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이 바로 나요시라는 곳이었어요. 나요시 어디였을까요? 이 나요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학교, 선지자들의 기숙사, 이제 이러한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다윗을 데리고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그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윗을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자, 아마 그곳에서 다윗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나요새는
선지자들의 학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그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사울 왕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해칠 수 없도록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두려웠습니다. 야, 여기에 있다가, 왜냐하면 이 라마라는 지역과 지금 사울 왕이 있는 그 지역은 아주 멀지 않은 거리거든요. 야, 이곳에 있다가 또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사울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사무엘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네, 그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아들은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 워낙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왕궁으로 가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자, 20장 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네, 지금 이거 어떤 장면이죠?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도대체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안타깝게 여기죠. 그래, 내가 한번 설득해 볼게. 내가 약속하건대 정말 잘 설득해서 아버지를 한번 이제 달래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를 만나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가지고 이 나쁜 녀석아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야, 다윗을 죽이겠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선지자도 가봤어요. 그 아들을 찾아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떠오르는 사람, 제사장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괜찮겠지. 오늘날에도 우리 범죄를 가끔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 중에 취해법권이라고 하는 그런 성당과 교회는 가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21장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노비라는 곳을 가요. 이 노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막이 있던 곳, 자, 저기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곳을 찾아가면 살 줄 알았는데 갔더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다윗과 함께 있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설득하여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칼을 주죠. 어떤 칼을 줍니까? 골리앗에게서 뺏었던 칼이 바로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칼을 주어서 다윗이 가게 합니다. 자, 다윗의 선택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유대 땅, 국내에는 더 이상 없어요. 자, 국내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해외로 가야죠. 국내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갑니다. 21장 10절에 그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가드왕 아기스. 이제 그 나라 안에서는 안전할 수 없으니까 해외를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가드왕이 다스리는 그 땅이 사실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여러분 이상하죠? 다윗은 블레셋의 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칼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골리앗의 이름이 유랑자 또는 방랑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 이름을 추측해 보건대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용병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군대에 어떤 군사를 조직할 때에 용병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갑니다. 내가 그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다라는 걸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용병으로 블레셋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보니까 신하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 이미 신하들이 굉장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이제 미친 채 하는 거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겨우겨우 그곳에서 도망하여서 온 것이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아둘람. 그곳이 바로 아둘람이었어요. 참 멀리 돌고 돌아서 드디어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둘람 골짜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곳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자신의 생각할 때에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저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긴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때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한번 만나볼까? 이 방법 한번 써볼까? 하면 오히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없을 때에 오히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신앙훈련 모집하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 피할 길을 찾지 마시고 빨리 오시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 학교로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마침내 이르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둘람 공동체로 다윗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네,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다윗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동안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부지런히 다녔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다른 말로 요약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아둘람의 위치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이 유다 땅의 가장 경계 쪽에 되어 있고 이 블레셋의 그러니까 마주하는 그런 유다 땅 중에 가장 경계적인 아주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그 아둘람은 도피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모일까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중앙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겨우겨우 피신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중앙 정부에는 사울 왕이 통치하는 곳이죠. 자, 그곳으로부터 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만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다윗 한 사람만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고 그만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다윗 같은 사람들을 다 미워했을 거예요. 다윗처럼 용기 있고 지혜 있고 자신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같고 더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유독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심리학자들이 어떠한 증상이 있었는지를 쓰는 논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몇 가지 요약해 보면 사울 왕은 낮은 자존감, 심각한 열등감, 분노 장애, 불안과 수치심, 경계선 성격 장애 증상도 있었고 또 피해 망상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자기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금방 말하고 금방 후회를 해버립니다. 내면이 아주 허약한 사람, 허약한 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 허약한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면이 허약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울왕은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나요? 다윗을 묵상했어요. 저 사람 내가 언젠가 만나서 죽여야 되는데 저가 저렇게 승승장구할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기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자신이 싫어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간 곳이 아주 좋은 곳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그 사람이 어디서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움에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이러한 불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SNS를 통해서 다른 누가 어디 좋은 여행 갔다더라, 누가 잘 되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내면에 막 본인도 알 수 없는 분노와 이상한 마음들이 치솟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훈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울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다윗처럼 정말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일수록 사울 왕은 그를 핍박하고 배신자로 때로 모함하고 왕궁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에 다 모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성경이 요약하고 있죠. 첫 번째가 환난당한 사람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어디서 환난당했을까요? 사울로부터 환난당했겠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게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아픔을 겪은 사람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빚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빚진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실은 빚진 게 아니라 강탈당했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사울의 폭군 정치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할 때는 노예로 팔려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자, 이 세 번째 부류의 마음의 원통함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는 내면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모두 사울 왕에게 또 충성되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결과가 상처뿐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새로운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죠.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울 때에 그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생각해보면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 놀랍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나라가 큰 흥황을 합니다. 자, 그것이 다윗 한 사람의 어떤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다윗 한 사람의 실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충성된 자들이었고 정말 신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또 함께 그래서 그 훈련의 자리에서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디고 느릴 수 있지만 그러나 충실하게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공동체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구원의 공동체를 고난 가운데 세워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공동체를 고난 가운데 세워가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편 18절에서 19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희가 시편 34편을 읽었던 이유가 다윗이 이 이방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다 생각을 할 때에 그가 이른 이 아둘람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을 겪느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더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그 연약했던 공동체가 점점 더 다른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22장을 읽었지만 23장을 보면 다른 위험에 처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러한 회복의 공동체 역할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과는 많이 닮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과 이 다윗은 참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이 비슷할까요? 우선은 예수님도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도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네. 시작과 끝이 비슷한 것 같죠? 자, 그것만 닮은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내는 방식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방식, 그것은 한 번에 크게 다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연약하고 환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천천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단의 그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사단이 마귀가 지금 무엇을 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최고의 딜을 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된 그 모든 영광을 그냥 줄게.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그냥 다 돌려줄게. 어차피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면 내가 다 그냥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쉬운 방법, 그 편안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따를 것이라.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없이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모아다가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수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한 번만 모이지 않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물을 화려하게 지을 수 있고 이런 화려한 스피커와 큰 스피커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미디어가 있으니까 그냥 복음 이렇게 전하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이곳에서 한번 예배만 드리는 것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장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2학기 목장 개강을 이제 3주 정도 앞두고 있죠. 개강을 준비하고 또 2주 후에는 목자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이 목장 모임을 정말 좋은 목장 모임을 될 수 있게 할까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장 모임 꼭 해야 되냐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네, 절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다만 어떻게 하면 더 정말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목자님들에게도 또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강의를 보고 제가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떤 한 소그룹 전문 강사께서 이런 설문조사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은 교회 소그룹에서 언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 나오기를 참 잘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했을 때에 그 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많은 대답일까요? 첫 번째,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두 번째,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세 번째,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조금은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2번, 3번, 4번의 정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주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매주 나를 반겨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장이 그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장은 반겨주는 곳이에요. 목장은 내가 나와서 함께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곳이에요. 그 고난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속에서 억울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자님들 거기서 제발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자님들은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목원들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러나 자유롭게 나누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고난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처음에는 물론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참된 예배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내과를 갔었는데, 몇 달 전이죠. 내과를 갔었는데, 그곳에 있는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내과에 사실은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말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무언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스로도 자신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데, 정신과로 가기에는 약간 체면이 서지 않고 또 무언가 이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내과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한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 내과보다 더 많이 있는 교회로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은혜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 소그룹 모임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온다고 정말 그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목장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이 아둘람 공동체가 될 때에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예배와 같은 그러한 예배의 찬양을 함께 드릴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것을 꿈꾸고 또 그러한 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의 찬양입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은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하게 하는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찬양의 고백을 하는지를 소개하는 시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떠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게 되는지를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순전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 또 성도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